소개해 드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참 웃겨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 한 소재는 웃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울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버드 대학에 죽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집요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목표와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과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고 우상의 도성에서 가문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상급이니라.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장에 일어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 둘은 고향, 부모, 친척, 형제를 떠나서 지금 이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해 왔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물질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놓게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도 갈라놓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타지에서 살고 있지만은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딸린 식솔도 많아졌겠죠.
그런데 이 물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넓은 땅을 앞에 놓고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부모와 같은 삼촌이요, 유일한 혈육이요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이 우습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땅 소돔을 택하여 떠납니다. 조카가 그래도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아버지 뻘인데 어른인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그 식솔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떠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힘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힘을 합쳐도 살기 어려운데 이 힘이 분산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떠나서 아마 롯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서 굉장히 더 재산이 정식하고 종들도 많아지면서 더 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압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소돔 땅에 그 당시 그 주변 국가 강대국들이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이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버릇 없는 조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 잘 됐다. 싸가지 없이 까불더니 죽으라고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겠지요.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롯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데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물질은 큰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잘못 사용할 때 이것은 부모, 형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런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타격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잘 돌아서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도 끝까지 소송 가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는 가신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강대국의 군사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롯과 거기에 속한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승리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있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318명,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318명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군대와는 다릅니다. 가신이라고 해서 그냥 그 유목민들이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도적대들이 들어오니까 이 도적대들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정도지 잘 무장되고 훈련된 그런 군대는 아닙니다. 군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118명의 이 가신이 그 당시
그돌라오멜과 엘람, 이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의 군대는 조직적이고 무기도 막강할 뿐만 아니라 전력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8명이 나라의 군대를 박살을 냈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어떻게 318명의 가신이 그런 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부름을 받고 이제 믿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소수의 이 가신들을 데리고 막강한 이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열망을 아시고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적은 믿음이라도 보이면은 기쁨으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혀 이 불신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러내셔서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만사히 형통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도 없고 또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불러내셔서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있을 때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입었다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입었지만은 돌아서면은 문제가 있고 돌아서면은 악한 영들의 도전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한 일주일 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 일주일 가까이 오면은 영적인 힘이 굉장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다 내려오면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발목을 걷어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깨닫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도 별것 아니구나. 소용없구나. 그러면은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 받아도 사탄이 시험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구나.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되찾고 재물을 되찾아서 집에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과정에 또 막 환대를 받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더 큰 염려가 아브라함을 짓누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으면은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더 큰 두려움, 더 염려에 빠진 것입니다. 싸움에 진 나라가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에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같으면은 거기에 자기의 이 여러 가지 친척 또 부족들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방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나라의 군대가 그를 보복 공격에 올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말로 큰 염려와 걱정이 그를 엄습할 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염려 안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믿음이 정말로 견실해지려고 하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뜻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치고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이전까지 몰랐던 그 부성애, 모성애가 생겨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어서고 걷다가 행여라도 다치고 코가 깨질까 싶어서 태어나자마자 늘 업고 다니고 안고만 다니고 그러다가 3살이 돼도 안고 업고 다니고 10살이 돼도 안고 업고 다니고 그게 자식 사랑입니까? 예? 그게 자식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제대된 부모는 길 가다가도 무릎이 깨져도 괜찮다. 약 발라주고 또 걸어라. 코가 깨져도 괜찮다. 뛰어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라고 하는 포대기 속에만 가두어놓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그냥 보고 두시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속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경험했다고 늘 그럴 줄 알면은 그 또한 오산입니다. 큰 은혜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탈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애굽에 갔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롯과 헤어졌을 때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거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혹은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라고 하는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89번 나오는데 88번은 인간이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놓고 이 얼마나 많은 세월 지났습니까? 나는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저 사람을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이런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중동, 근동 지역의 밤하늘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지답사 갔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보면은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휘황찬란합니다. 이런 조명이나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그 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너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 그 어떻게 제가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염려 가운데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다 믿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단계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믿음을 하나님은 큰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가나안 땅 축복을 약속하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해서 3살배기, 5살배기 손에 10,000,000원짜리 수표 들려주고 50,000원권이라도 들려주면은 그 아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단돈 50,000원 뺏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죽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 좋은 것 우리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다루시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럼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역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도 이 앞을 보고 지금 목표물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대로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루만 걸어가면은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때 깨닫고 이게 이곳이 아니구나 뒤로 돌아서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루만 가면은 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한 사람 거꾸로 가면은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1년 지나면은 5년 지나면은 얼마나 격차가 심하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이 됩니다. 잃어버린 세월. 아브라함을 다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은혜 오대기 속에 쌓아놓지 아니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시되 환경이 열악하고 두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문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늘 환하게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어떤 성도에게 한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늘 얼굴이 환하고 즐겁고 기쁩니까? 당신은 아무 염려 걱정이 없겠군요. 물었습니다. 성도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염려, 두려움, 걱정이 많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3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3일 이후에는 다 맡겨버립니다. 3일 동안에 금식을 하든지 3일 동안에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에 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3일의 비밀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머리 싸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